많은 환난을 각오하라.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데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남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첫날부터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 대상에 올라갔고, 전도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공격 대상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요주의 인물로 탁탁탁 붙어야 돼요.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것은 사탄이 그만큼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공격이 전혀 없다. 사탄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우스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공격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도의 전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막 전에 지나갔던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 바나바를 괴롭힙니다.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옛 모습이 생각났겠죠.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거로 그치지 못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던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봐야 철드는 거예요. 구조조정 본부장 출신이 자기가 잘려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압니다. 바울은 이 독한 핍박자들에게 시달리면서 한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독하게 핍박했던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회개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째, 겸손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면서 아주 그냥 폭풍처럼 달리는 그 영적인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큰 능력과 부흥을 끌고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제 책을 이번에 출판해준 규장팀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공격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그 규장 여진구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그냥 핍박과 고난은 목사님 팔자련이 하고 사십시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착심을 하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목사님과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평생 이 적당한 이 고난을 안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어떤 학자는 바울이 평생 갖고 가는 불치병 같은 병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독하게도 공격하던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둘 다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면서 완벽한 컨디션에서 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탄탄대로가 되지는 않아요. 항상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좀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죠. 어떤 분은 나는 다 되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 제가 속으로 자식이라도 속을 안 썩이면 당신이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런데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이분이 하나님에게 겸손히 의지합니다. 겸손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자,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새 쫓아온 유대인들한테 조금 선동당했다고 해서 뭐 그런 말 했겠죠. 야, 쟤네들은 사실 신들이 아니고 실은 제우스 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몇 마디 충동질 했겠죠. 여러분, 군중 충동질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초등학교 때도 애들 와 몰아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오빠 부대가 순식간에 안티 부대로 돌변해버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칩니다. 죽도록 쳤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돌 한 번만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때려본 적은 있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때린 건 아닙니다. 소시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어떤 여자애가 있길래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멀리서 던졌는데, 사실은 겨냥한 게 아니고 옆에 탕 떨어지면 깜짝 놀라면 이제 가서 저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럴 땐 좀 고약하게 머리에 정통으로 가서 맞는 바람에 피도 나오고 애가 기절도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아프겠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바울이 이거 한 방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수십 개를 맞은 거예요, 돌을.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신앙 때문에 한마디 싫은 소리만 들어도 속이 상한데 하루 종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아 본 적 없잖아요. 저는 목사로서도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울을 돌로 때린다. 여기서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를 보죠. 주님께서는 이 인간이 돌로 때리는 것과 환호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중들이 환호할 때도 결코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 25절 보십시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보세요.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트위터 팔로워가 되면서 오빠 부대가 되면서 와 메시아라고 추앙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리더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셨죠. 이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질 사람들 될 것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오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한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환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기복심한 감정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억울한 욕을 먹죠.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하는 게 바울인데 바울이 이 정도 맞았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셋째로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이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둘러서서 막 흑흑대고 울면서 바울 선생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딱 보는데 바울이 팍 일어난 거예요. 와,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다는 헬라어 표현이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게 아닙니다. 확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중상자로 코마 상태에서 간신히 손만 움직인 게 아니고 회복된 몸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걸어서 그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 간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사자굴의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살려줬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울트라 보호망으로 그 돌들이 바울을 때렸지만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돌이 한 방도 아니고 수십 방이 던져서 분명히 죽은 적도 생각하고 끌어냈는데 이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확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지키듯이 바울을 지킨 것입니다. 바울이 간증하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때 디모데가 15살의 티네이저로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적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핍박한 사람은 죽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그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도 다니엘 생각한 거예요.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주께서 자기 옆에 있는 걸 느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 그랬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극도의 핍박을 당하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을 안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어렵지만 주님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 사람한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은 상처를 초월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났는데 자기를 친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요. 호랑이 입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핍박자들이 살아날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설마 살아났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다시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한테 여러분 다시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때린 자들이 있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초기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키 크고 잘생긴 백인 선교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확 전하는데 평양에 그 성미 급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 깡패들이 와서 이 사람을 막 협박하고 그러다가 평양 주먹 하나가 장도를 날려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의 잘생긴 이마를 퍽 터뜨립니다. 저는 아까는 실수로 저는 때렸지만 이 사람은 그냥 정확하게 겨냥하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혼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붕대로 머리를 칭칭 감아매고 또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들 기가 질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 짱돌을 던져서 마페 선교사님의 이마를 터뜨린 이기풍이라는 청년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죠. 제주도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거절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배짱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또 옆에 동네 더베로 가서
또 전도해요. 사실 거기서도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테러한 사람들이 쫓아올 수도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핑계를 댈까 고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화 오면 아프다 그래야지, 바쁘다 그래야지, 멀쩡한 자기 부모도 여러 번 죽이고요. 막 상이 났는데 어떡합니까? 막 집에 가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를 생각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핍박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말려도 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가족 친지 다 반대해도 결혼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한테는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룻밤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일 하다가 상처받아도요, 그 다음날 다시 다 잊어버리고 또 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상처받으면 자꾸 사탄이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가령 교회 일 하다가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으면요, 사탄이 그때 속삭입니다. 야, 그러니까 교회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너처럼 너무 설치면 못 써. 여러분이 교회 일 하다가 욕먹고 상처받았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100% 사탄의 음성입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떤 분은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상처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큐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막 뒤끝이 길어요. 뒤끝이 긴 거는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바울도 자존심 세요. 그렇지만 바울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연말 연시에 뒤끝 있는 분들은 다 잘라버리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역팀장들 바꾸고 봉사자들 대폭 개편할 때 보면은 교회하다 너무 힘들고 또 상처받았다고 털고 이제 적당히 안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미리 경고드리면 바울은 돌 맞고도 다시 하는데 여러분 자존심을 못 박아버리세요. 상처를 받고 욕을 먹고 그래도 여러분 상처를 되씹으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기다릴 것입니다. 씩씩하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더베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이게 중요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오리지널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이 구브로에서 왔다가 저쪽 항구 도시 버가에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남동쪽으로 꺾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더베까지 갔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면 더베에서 남동쪽으로 KTX 타고 쫙 오면은 다소까지 와요. 그죠? 갈리기예요. 그 다소에서 다시 조금만 내려오면 안디옥으로 바로 오잖아요. 아, 이제 선교여행 끝났는데 이제 빨리 저렇게 오는 코스가 정상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유턴하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아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는 길에 전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 양육을 시킵니다. 지도자까지 확실하게 세워놓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무서운 사람. 이게 보험 파는 분들, 회사하는 분들 배우셔야 돼요. AS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전도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면서 첫 번째 가는 코스는 전도 여행이고 돌아오는 길은 양육 여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이 전도하고 양육을 함께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이 전도와 양육을 둘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애를 낳는 거예요. 낳기만 한다고 부모인가요? 낳아서 딴 집에 버리면 그게 부모입니까? 키워야죠. 양육이죠. 전도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양육은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순장, LCS 코치,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은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입니다. 차라리 일은 쉬워요. 뭐 여기 의자 100개를 씌워라. 차라리 그건 하는데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쓰러지고 도망가고 대들고 이 양육자의 진을 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꼭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우리가 철들어요. 여러분이 순원이고 이럴 땐 정말 속 되게 썩였던 사람일수록 자기가 순장이 되면 반드시, 그래서 어떤 순장은 자기를 속 썩이는 순원이 생기면 꼭 그렇게 축복한대. 너도 언젠가 너 같은 순원 꼭 만나라. 너 순장 돼서 꼭 이런 너 같은 순원 만나라. 제자를 삼아봐야 우리가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역도 많이 하지만 순장, 주일학교 교사, LCS 코치 셋 중에 하나는 꼭 해야 안수집사로 좀 세우려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도로 품고 한번 고민해보고 속썩여보면서 키워봐야 그 사람이 목자가 되거든요. 목자가 돼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교회 중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 훈련의 본질은 첫째는 믿음을 강하게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러분, 씨를 뿌린 다음에 농부가 그 땅을 갖다가 발로 다져주듯이 이 믿음의 씨앗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아주 뜨거워요. 신납니다. 허니문이죠.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난 주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막 달라붙어서 공격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죠? 항상 어린 새끼나 병든 동물만 사자가 공격을 하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어린 신자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한 먼저 영적으로 앞선 선배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합니다. 기도로 지켜줘야 하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 막전엔 찐빵을 보면 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를 전도한 윤영주 장로님이 100일 동안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거는 윤 장로님 얘기가 아니라 이만재 씨 본인의 고백이. 외국을 가도 꼭 외국에서 시차 맞춰서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 교회는 가셨느냐. 그리고 매주일 새로운 영적 도서 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 오는 날이면 꼭 자기보다 더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카세트 테이프 주고 100일을 그렇게 케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윤 장로님 잘 아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케어를 하니까 한 사람이 딱 믿음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양육이란 그런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양육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교회가 부흥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적인 성장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 내리도록 제자 훈련을 안 시키면 마치 기초공사가 약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이 커질수록 위험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나 무디 부흥 집회, 한국 엑스플로 74 이런 큰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갑자기 새신자들이 확 생겼는데 지역 교회가 이들을 양육할 체계적인 양육 체계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이들이 많은 경우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단들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교회 곳곳에 성경 공부 모임과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받쳐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 리더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제 가슴 속에 있는 조급함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오셔야 되는데 끝없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거품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바울의 제자 훈련의 두 번째 포인트는 환난을, 어려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잘 꼬셔야 되는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겁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 예수 처음 믿으면 그냥 그 사람이 불면 날아갈까 그냥 막 삐지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만수 형통 무병장수할 거야. 복받고 평안하고 병고치고 너 이제 팔자 고친 거야. 그렇게 막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죄 이야기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새신자들 딱 앉혀놓고 너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거야.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다가올 거야. 예수 믿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해병대 모집 광고문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새가족 이주 과정에서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훈련 과정이 혹독합니다. 19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종치고 나가도 좋습니다. 이 훈련을 완수한 자만이 새로운 교회에 마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문패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는 거 힘듭니다. 교회가 그렇게 당당할 수 없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만만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병들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새신자한테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잘합니까? 교회에서 사역 보직 부탁할 때도요, 어떨 때는 안타깝게 부탁합니다. 별로 하는 거 없어. 그냥 대충 이름 걸어놓고 그냥 오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축복과 기적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새가족들한테부터 고난과 환난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지역의 교인들에게 올 핍박을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상급이 클 것이다라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초창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로. 초기에 조선시대에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은 한국 교회 그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의주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을 때 한 70명이 세례받겠다고 나섰는데 조선 땅에서 받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서 받았어요. 중국에서 받는데 그때 언더우드의 세례문답 질문이 뭐였냐면 조선의 국법이 기독교인으로 세례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당신이 세례받은 것을 들키면 농토를 뺏기고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각오하고 세례교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70여 명이 넘는 조선의 교인들이 그것을 다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는 기독교 신자가 몇십만이 되지 않았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였어요.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압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50만이 안 되는 기독교로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갖다가
일제에 대항해서 지켜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1000만 가까이 숫자는 자랑하지만 우리는 너무 고난에 약한 팝 기독교인들을 팝콘 같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거품이 오면 다 달아나 버리는.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박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더러 중의 경우 더 크다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면 주님의 냄새가 났기 때문에 사탄이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교회는 세상이 핍박하지만 존경해요. 가짜 교회는 세상이 핍박도 안 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광이 있지만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핍박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제자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사탄의 경계 대상이 아니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면, 선교한다면 오겠죠. 이것을 각오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가면서 개인적으로 제자훈련도 지키지만 교회적으로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교회를 준비를 시키죠.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전도한 그 지역에 바울은 신자들 홀로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딱 속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육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장로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이 장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엘더라고 표현하는데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추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없으니까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바울은 결코 어떤 교회도 담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자기가 전도한 지역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방법도 그렇고 사도들의 방법도 그렇고 교회의 핵심은 지도자 세우기입니다. 리더십 훈련이 기업체에서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모택동 같은 인물들이 다 여기서 베낀 거예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삼고 그 세포가 다시 재번식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다 교회에서 배운 거라니까.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건물 없이 버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지도자를 잡아 죽여도 새 지도자가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을 세울 때 바울이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 첫째, 금식 기도하며 세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람을 세웁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 문제로 문제를 많이 겪은 교회가 제게 상담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하십시오. 보니까 그 청빙위원회에 좀 교만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수백 명 되고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낸 신청 지원서를 낸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청빙위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종 보내줍니까? 진짜 불을 토해내는 가치관과 비전과 능력이 기름 부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냅니다. 아까워서. 청빙위원회가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세운 종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장로, 집사, 순장, 코치, 팀장, 주일학교 교사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12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특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부서가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빌지는 않겠습니다.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지원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곧 2기 안수 집사들도 세워질 텐데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야 이 지도자 세워서 교회 덕이 되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지도자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키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홍이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놓아주는 거예요. 지도자를 키운다는 것은 자꾸 내 사람으로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빨리빨리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거예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얘를 키워서 빨리 부모의 한을 풀어줄 그런 인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키워주고 손 털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이 많은 거죠. 어떤 분은 손주 어느 학교 보낼 것까지 자기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걸 여러분이 왜 걱정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 교육이란 점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교회, 그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지만 다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 더 평안해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금식 기도하면서 세우고 또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요, 그 교회에 세운 영적인 리더십들을 아무리 작은 리더라 해도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책임져요.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순장 한 사람이라 해도 교회가 세운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세우면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시고 사람이 그 사람을 흔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목회자나 코치나 선생님이나 순장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지 않아요. 우리 순장님,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존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분위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8절에 보면은 선교 여행을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아까 돌아갔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두 사도가 다시 복음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서 전도를 또 복음을 더 전하고 안디옥까지 직행 코스로 쫙 돌아옵니다. 이게 2년 동안에 약 2,000km를 여행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많은 도시들에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홈처치로 돌아왔는데 26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런 폭발적인 사역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이 선교 여행을 맡겼던 거예요. 전화 걸어서 전화도 없었지만 뭐라 그러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탁했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의 목적지와 가는 방법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에 온전히 우리의 사역을 맡기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 홈처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간증과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보고했다는 말이 그거죠. 저는 이 바울 바나바의 간증 시간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은혜로웠을까. 그 당시는 TV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바울 바나바가 또 얼마나 또 얘기를 잘합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 얘기처럼 그냥 자기들의 모험 스토리를, 거기 갔더니 뱀이 튀어나오고 막 얘기를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얘기할 때는 바나바가 안진뱅이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착 일으키고, 그 성도들이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재현되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막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또 얘기할 때 전부 다 이제 눈물이 글썽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그게 다이나믹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게 순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얘기로 희덕거리는 게 교제가 아니고 각자의 삶에서 전도하면서 겪은 일, 선교하면서 겪은 일, 세상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눠서 같이 쉐어하고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문이 열렸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물꼬를 내가 텄다. 이제 시작되었다.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사실 어떤 사람은 It's some people's lifetime work. 일생을 바쳐야 되는 일인데 바울은 2년 만에 끝내버렸어.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바울은 그때 벌써 로마 제국 끝까지,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갈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었지만 영적인 비전은 컸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물질에 걸지 마세요. 내가 중년이 되면 반드시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할 거야.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외제차를 몰아볼 거야. 그건 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고요. 영적인 비전은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1차 선교여행 좋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새로운 기회 때까지 좋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새신자들 너무 많이 오니까 돗대기 시장 같은. 괜찮아요. 여러분 분위기 좋으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단지 서울 시내에 큰 교회가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역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복음의 해군기지 같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돗대기 시장 같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복음으로 변하게 해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거죠. 제가 연초에 새가족 등록하던 분이 요즘 변한 걸 보면요. 비포 앤 애프터가 놀랍습니다. 솔직히 등록시킬 때는 저분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나 한숨이 절로 나오는 분이 많았는데 연말에 그분 가족을 보니까 그냥 감사 찬양이 절로 터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끊임없는 일들을 내년에도 우리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했죠. 1년 있었어요. 재충전한 거죠.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 집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행 가고 힘들어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민 갔다가도 출장 갔다가도 어딜 갔다가도 세상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재충전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홈베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어는 비전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추수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다운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주시옵소서. 감격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재충전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다이나믹한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교자의 길,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